여성들은 드라마, 남성들은 스포츠, 불변의 공식일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좀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살짝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젊은 배우들이 참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생긴 젊은 남녀들이 화면을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요즘 스포츠에서 제일 가는 이슈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의 몸값을 보니까 엊그제 뉴스에 무려 1,200억입니다. 세계 12위입니다. 지금 최고 몸값은 은바페라고 하는 선수가 2,400억이고요.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1,700억이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그 유명한 메시나 호날두보다도 몸값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로서는 이 최고의 축구 클럽으로 알려져 있는 레알 마드리드 입단설이 오가고 있는데요. 만일 이것이 성사되기라도 한다면은 김연아 선수 정도 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처럼 뛰어난 실력을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첫째로 기본기가 충실하다고 하고요. 둘째로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셋째로 정신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마디로 왕도가 없습니다. 성실함이 그의 뛰어난 실력의 바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가 거쳐간 독일의 클럽팀 감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팀 훈련을 마치게 되면 손흥민은 따로 남아서 골대의 좌우 모서리에서 30번씩 슈팅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의 결과로 손흥민 선수가 오늘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부친이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자, 그 부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된 것은 젊었을 때 잠깐 주어지는 하늘이 주신 기적 같은 기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아들의 특출남을 내적인 요인에서 찾지 않고 외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부터 주어진 은총 같은 것을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늘 느끼게 되지만 참 겸손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고 있지 않든 진지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있게 시작을 했나? 이런 궁금증을 우리는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근원부터 미루어서 자세히 살펴봤다고 누가복음 1장 처음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이유를 알려면 근원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부터 한번 잠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차 교회를 세워야 할 제자들의 행적을 그 순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제자들은 요즘 말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자타공인하는 이 수제자 베드로부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자, 베드로 스스로도 울분을 삼킬 만큼 이렇게 의리나 담대함을 표출할 수 없었던 참 무력함 그 자체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어떤 제자는 알몸으로 이불을 둘러쓰고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제자들은 다시 힘을 얻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과 같이 엄청난 변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왔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형을 결정했던 이스라엘의 국회 71인으로 이루어진 이 공의회,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왜 붙들려 왔습니까? 자, 그것은 지금 단 하나의 이유인데요. 40살쯤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적 때문에 그들이 잡혀왔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그 근처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적은 부인할 수 없는 이적이었습니다. 자, 제 아무리 대제사장의 무리들, 권력자들이죠, 종교인들이자 바리새인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도 이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부인할 재간이 없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거침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왔느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단순히 나타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서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부활 그리고 십자가는 성경에서 누누이 예언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는데요, 성삼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초반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겁 많고 그렇게 배반했던 제자들이 회복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봤듯이 그들은 멍하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곳입니다. 복음서와 신약의 내용이 강조되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목을 부지런히 찾아서 나눕니다. 구약 성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1년 내내 조금씩 읽어야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한 번에 읽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공부하자면 평생 다 공부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늘 나누려고 노력하지만 열왕기서나 선지서에서 예수님을 그때그때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구약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머물면서 일상생활을 살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을 찾아봅니다. 자, 우리는 제자들이 지금 180도 달라진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일어선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그들이 10일 동안, 자, 무슨 10일입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셔서 오순절이 되기까지 10일입니다. 6월절부터 따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10일 동안
기도하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죠. 이 성,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120명쯤이나 되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10일 정도 집중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과연 오순절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할 때 천하만국에서 오순절 순례차 온 각국의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소동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때는 제3시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아침입니다.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복음을 요약합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과연 50일 전에 주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그 비겁자 베드로 말입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아무런 힘이 없던 베드로, 그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80도 달라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오직 두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당부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오늘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원리로 주님께 사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말씀이 흔들림 없이 간직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므로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로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상생활 안에 나타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그때 무슨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기록하고요. 조금 더 지나가서 47절을 읽어드리면요, 2장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사람들이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포착할 것이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란 말, 자,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징표라는 뜻입니다. 자, 오작교에서 헤어질 때 징표를 가지고 만나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진짜라는 징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진짜입니까? 그리고 무엇에 대한 징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징표로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끝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 바로 이 징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여지시게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미담 교회가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병고침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또 귀신을 축출하는 역사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어떠한 시기든지 간에 내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미담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그런 모습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사건, 그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회, 여기서 기탄 없이 말하는 이 베드로를 신문하는 현장, 여러분,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 있었던, 방금 전에 표적이 있었다고 했죠? 제1호 표적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그들은 이제 매일매일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갑니다. 오늘 일자는 앞에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일처럼 제9시에,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은 해 뜨면은 0시 1시입니다. 그럼 9시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여기쯤이죠.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인 겁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눈에 띈 겁니다. 그 사람은 늘 앉아서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베드로가 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도 베드로를 지금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뭐 좀 특별한 걸 주려나, 이렇게 쳐다봤겠죠. 그랬더니 베드로에서 어떤 감동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의 발목에 힘이 붙고 발에 힘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뛰어서서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엑살로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뛰어서서인데 마치 스프링처럼 튀어오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마치 본 것처럼 그가 힘을 얻어서 바로 일어섰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함께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다 익숙하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오순절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성민들이 거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 아닙니까? 모여들었을 것 같아요. 이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했습니다. 당장 성전 관리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50일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것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싫었습니다. 당장 사내들인 공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일 전에 이 똑같은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주님은 말없이 정죄되셨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 베드로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도 맨날 성전을 드나들면서 봤던 이 사람이 지금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 기적을요? 이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아무리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죽이거나 가두려고 해도 보고 있는 백성들의 눈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금언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어라, 안 그러면 또 잡아온다.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베드로의 위세에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다 잡아다 놨더니 베드로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기탄 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볼 때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고 또 어부고 학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가장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앞에서 위축돼서 한마디도 못할 줄 알았는데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놀라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궁금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된 사실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대답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원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이해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17년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이제 그의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1521년에 이 파문 교서를 자기가 봉직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정에서 전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독일과 서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그를 슈투트가르트의 보름스라고 하는 제국 의회로 소환합니다. 마치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국회입니다. 자,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는 100년 전에 저 보헤미아의 후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과 똑같습니다. 자, 이 재판의 담당자는 묻습니다. 당신의 책과 주장을 모두 철회할 의사가 없는가? 그랬더니 우리 루터가 답합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서 가책을 받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과 공회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과 그들의 주장이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내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카를 5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루터는 이제 이 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국으로부터 추방을 시켰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신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나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순간에 나타나죠. 자, 그를 평소에 보호하고 있었던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제후가 자기의 병사들 몇 명을 보내서 지금 체포되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루터를 납치를 해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안전하게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루터는 숨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독일어 성경은 당시에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현대 독일어의 기초가 되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독일과 서양의 역사를 바꾸고 지도를 바꾼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으로 현대 독일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생명의 위협에서도 루터는 왜 어떻게 해서 그는 담대했습니까? 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성경과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어떻게 해서 이 처음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출발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단순한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말씀들을 계속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성령께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명백하게 살아계시다는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담교회도 어떻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같은 방법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병고침일 수도 있습니다. 악령을 축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모습으로, 부인할 수 없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